오늘은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다음 주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2022년도도 우리가 살아온 여러 날들 보면 그렇게 눅눅하지 못하지요.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아니했고, 또 경제적인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굉장히 어려움을 미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는 치솟고, 또 경제 환경도 녹록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하나 뭔가 우리에게 정말 쉬운 게 하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낫겠지 했지만 올해가 더 힘든 것 같고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나 실제로 보냐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감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물론 개인적에 따라서는 현재가 모든 문제 때문에 문제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넘어져야 할 산도 있고 건너야 할 강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결과는 보면 어때요? 나중에 우리에게 감사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보지요. 오늘 주님이 사랑한다는 합력에 손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 나중에 지금 건너야 될 강, 넘어야 할 산, 이게 있다고 해서 현재 불평할 게 아니고, 장차 주님께서 능히 우리와 하여금 감당케 하시고 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그때 감사할 거라면서 뒷머리 긁을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강이 있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건너게 하시고 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히려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2000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다가 길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지요. 이들 10명이 주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긍휼을 원할 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침받고 난 다음에 9사람은 간대연대 없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와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더 큰 구원의 복까지 받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지금 우리가 보면 소록도나 이런 것들처럼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나병에 좋은 약도 있어서 전염이 잘 안 되고 뭐 이러지만,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별도로 그들만 집도 안 줘서 살게 했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나병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성내에 살지 못하고 그들은 별도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네끼리 모여 사는데 유대인들이 선미와 자랑해도 나병이 들리면 죄인 취급당하고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해서 이방인과 더불어 살았는데, 아마 10명이 큰 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 가까이 나오면 돌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문둥병이 나병이 들리면 그러면 어때요? 나았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자기 몸을 보이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구별되게 지낸 다음에 완전히 건강할 때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무리 속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았다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고 주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10명을 제자들이 보낼 때는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한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의 큰 구원의 복, 더 큰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한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감사 조건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오늘도 감사에는 인색함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감사해야 하는데도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맡은 바 은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원수로 갖는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 지긋지긋한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마라스 물 만나고 이런 광야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여러 삶을 살아오면서도 감사할 것 천지잖아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해서 여러분들이 단물로 쓴물로 바꾼 것도 아니고 홍해 건넌 것도 아닌데도 그들은 한 가지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뒤에 있는 모든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때요? 이들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어때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읽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0장에는 크게 세 가지 얘기해요. 그들이 음행하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줘요. 먼저 성경은 지금 깨우치기인데 먼저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인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구약에 3,000명이 음행하다가 죽은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9절에 가서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린 사건을 얘기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절에 가서는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11절 얘기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거울로 주셨다. 우리 여러분 구약의 성경들 신약의 성경들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우리 깨우침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는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경계는 경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능력의 사도였어요. 사실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하면 우리는 아주 정말 제일 그 능력 없는 자로 생각하는데 능력 있는 자가 됐고요. 더 나가서 법궤가 아니고 회계 돈궤를 맡은 자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은망덕하게 사도로 삼아준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인정해준 거 감사하는데 은 30냥에 주님을 팔고 있잖아요. 왜 이들 뿐이겠습니까?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먼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을 깨우쳐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고 2020년도도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리고 원망하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려움을 당한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입었을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생활 속에 언제나 감사 속에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가버린 9명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치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당연히 부모니까 나를 길러줘야 되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늘 알아야 되고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하십니까? 감사 속에 더 큰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진정 내가 신앙생활 앞에 주님 앞에 구원받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가, 우리 현주소를 발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9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당연히 은혜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때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이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잊어버릴 때 주님이 찢어버렸어요.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때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어때요? 디아스폴로 흩어진 자가 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뿐 아니라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나라 없는 사람들로 2000년 동안 방황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 자가 그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행위로 다른 사람을 깨끗한 게 아니라 모두가 주의 은혜예요. 모두가 주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많은 환난 속에 지금 건진받은 것도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여러분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산을 넘을 수 있는 능력과 강 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게 줄 걸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시편 50편 14, 15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환난 날에 주님 부질 때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고 이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또 와서 그가 도움을 청할 때 우린 그를 돕게 되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꿔놓고 여러분 자신이 좋을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돕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지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는데 감사함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복까지도 허락해 줄 봅니다.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줬다가 그만 억울한 누명 쓰고 그리고 매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점친 사람을 가지고 그 옛날에 사람을 노예로 사고 물건처럼 이렇게 팔고 사고 할 때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고 귀신에게 노임받게 하고 이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매맞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었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주의 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해놓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고, 간수장뿐 아니라 그 제수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요셉의 삶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억울한 누명 제한 짓겠다는데 도리어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나중에 어때요?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 형들이 후회하니까 후회하지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가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때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하지만 노예나 그가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갇히나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여러분 본보기의 모습이 요셉을 비유하지요. 우리 예수님과 똑같아요. 은 3년 팔린 것처럼 은 20년 요셉은 팔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라고 죽일 고비를 넘겨도 그는 누구보다도 감사함으로 총리가 되어서 생명 살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속에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됨을 알고, 감사 잊어버릴 때 우리 신앙은 땅바닥을 쳐요. 그러나 내가 감사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감사할 때 주님과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 조건을 내게 더해 준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먹게 달렸단 말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의 일들만 생겨져요. 왜? 이 원망하다 보니까 작은 것도 계속 원망이에요. 그러나 감사한다는 어때요? 이 감사하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도 모두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많지만 옛날에는 뭐 과일은 몇 개씩 이렇게 부모님이 나눠주면 뭐 사람들이 보면 안 좋은 거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렇게 그 나중에 아끼다가, 아끼는 게 뭐로 간다고 하는 식으로 아끼다가 나중에 보면 안 좋은 거 아니고 결국 나중에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먼저 먹다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생활의 훈련이 필요해요. 체질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똑같이 조금만 뭐하면 원망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원망도 감사할 때 기도하고, 주님은 그 감사 조건으로 우리에게 원망을 감사 조건을 바꿔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감사 속에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주 앞에 감사로 제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지 한 가지 이상씩 감사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지요. 안 그래요? 경제가 지금 뭐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물가가 지금 상승 올라가고 그래도 지금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감사가 돼야 돼요. 시편 136편 1절부터 우리가 보면 그 2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시다. 그리고 천지만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쭉 보면서 어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주님을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보릿고기도 있고요,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니 못 사니 해도 여러분 살아가게 돼 있고요. 조금만 부지런하고 굳은 일만 해도 하루만 일해도 일주일 먹는데 뭐 라면 먹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인건비도 얼마나 비싸요. 우리 가치가 그만큼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여러분 하루 벌어가지고 어때요? 한 끼도 못 먹을 정도인데 요즘은 하루 일하면 일주일은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감사를 잃어보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늘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고마운 은혜를 입으면 이제 그 집 앞에 가서 물 꿇고 밤새도록 그 집 앞에서 그 고마움을 마음속에 새긴다 그래요. 때로는 비가 오고 막 이래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밤 내내 그 고마움을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의 원성을 듣고 때로는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의 이 풍습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푼 사람께 감사로 생각하고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치열한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현재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 또 자녀들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또 이웃간에 성도간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른이나 아나 신앙이나 불신앙이절이나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조금만 뭐 하면 짜증스러워하고 이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프리카 이 작은 마을 이 생활의 습관을 우린 배워야 할 여러분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해서 그 사람의 감사를 비가 와도 그 집에 무릎 꿇고 그 감사를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서로 여러분 이 감사 잊어버리고 그리고 배반하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먼저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63개 국가 중에서 수백 명이 1년에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굶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고요. 세계에서 78년도 98년 사이에 전쟁으로 죽은 자만 200만이 넘는다고 해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강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속에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오게 만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카톡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심장이 하루에 10만 3,680번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또 여러분 우리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2억 7천 킬로를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억 7천 킬로를 여러분들이 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은 무려 여러분이 호흡하는 숨이 2만 3,040번을 호흡한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운동하지 않아도 여전히 심장은 뛰고 여러분 혈관은 계속 우리를 혈관을 타고 여러분 자그마치 2억 7천 킬로를 여러분 혈액이 달려가고 숨은 여러분들이 계속 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상이 있어도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운동해서 혈관이 돌고 이게 여러분 아니라 그것은 조금 도움 주는 것뿐이지 여러분 운동하지 않아도 여전히 심장은 뛰고 혈액은 돌고 숨은 쉬고 여러분 뇌를 움직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많은데
오늘도 여러분 지금도 내가 살아온 거, 올해도 살아온 거, 숨쉬고 있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있는 거 모두가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자녀들이 또 이태원에 가서 아픈 일을 겪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곳에 갔더라면 우리들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속에 살게 하셨어요. 이번에 탄광에서 두 사람 건진받잖아요. 그분들이 병원에 퇴원했는데 뭐라고 얘기 안 하면 탄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일 동안에 그 탄광에 갇혀서 얼마나 죽음의 공포를 누렸으면 계속 출퇴근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뭐 정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 까딱에 있으면 교통사고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럴 뻔했잖아요. 까딱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당하고 지금도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많은 기계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집에 불도 나기도 하고 사건 사고 있는데도 주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약간의 도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숨을 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될 때 더 큰 축복이 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이 감격하고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왔지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본문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9사람 속에 속해 있습니까? 한 사람 속에 있습니까? 10사람이 동일하게 치유받았는데 같은 은혜 받았는데 오늘도 9사람은 간대언대 없습니다. 물론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뭔가 말세에 들어가서 자기 낳은 것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지요. 왜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치료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께 다가와서 먼저 감사로 표현할 때 이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오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이 감사의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것이 있으면 돌아보고 감사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미국 사람들은 이 감사란 표현을 잘해요. 조금만 뭐 해도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감사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얘기가 우리 입술 속에서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물질의 표현은 그 다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물질 하는데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성경 전체를 보면 마음이요. 우리 중심 보신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거 내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를 체질화하자.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선 감사하라는 거.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는 자 열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없애야 될 거 없게 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신 주님이신데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감사가 우리 가정에 넘치는 감사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